제가 몇 년 전에 선교사님에게서 들은 내용입니다. 이 아프리카로 파송받은 선교사님인데요. 그 마을에는 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왜 물이 없냐? 땅 밑에는 물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펌프를 설치해서 물을 길어내면 된다.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한국 교회에 요청을 내서 저런 작두 펌프를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저게 작두 펌프인데요. 펌프질을 하면 물이 올라옵니다. 그냥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땅 밑에 깊은 관정을 뚫고 마중물이라고 하는 물 한 바가지를 저곳에 넣고 열심히 펌프질을 하니까 물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처음 보고 너무 신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줘서 그 마을이 큰 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이 세상에 보내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항상 복을 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물속에 있는 지하수처럼 우리의 삶의 저변에 깊이 숨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복을 어떻게 꺼내쓰면 될까요? 맞춰보세요. 간단하죠? 펌프질을 해서 작두 펌프를 설치하고 마중물을 넣고 열심히 펌프질을 하면 하나님의 복을 꺼내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면서 감사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작은 복이지만 그 작은 복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큰 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과 수장절이 바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우리가 맥주감사절은 언제 드렸나요? 7월 첫 번째 주일 우리가 감사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5달이 흘러서 수장절을, 그러니까 추수를 다 마친 다음에 예배 드리는 이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과 어느 정도 맞는 절기입니다. 맥주감사절은 뭐냐면 보릿고개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첫 열매이다 보니까 굉장히 예물이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작은 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물이 점점점 커져서, 그 감사가 점점점 커져서 더 큰 것을 드린 것을 이제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수장절, 다시 말해서 맥주 감사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예물을 없는 것 가운데서 드리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감사를 점점 더 크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토평교회 30, 40년 전이면 어떨까요?
아마 그때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을 겁니다. 겨울에는 먹을 것이 없었다가 이제 보리를 조금씩 거두어서 처음 열매를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감사절이라고 한다면, 우리 3, 40년 전에 우리 토평교회 성도들이 어느 정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 작은 감사를 드렸을 겁니다. 가난한 중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겠죠. 그런데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과 드리는 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요? 감사할수록 그 감사의 양이 더 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몸소 체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그 감사가 더욱더 점점점 쌓이고 더 커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세라고 할 수 있겠죠. 모세가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저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자신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힘도 없었고 지혜도 없었고 말도 잘 못했습니다. 돕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가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바로 지팡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팡이는 비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모세가 그냥 일할 때 사용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지팡이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저 못된 애굽의 왕 바로를 혼내주고 저 강한 애굽의 군사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자유라고 하는 복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그 당시 정말 보잘것없고 값어치 없어 보이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은 놀라운 기적이 되고 온 백성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푸셔서 자신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큰 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방금 한 학생이 아멘하고 외쳤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입장하면서 부른 찬양입니다. 성전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성전 안뜰과 바깥뜰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제사장이 앞장서고 예루살렘의 모든 순례객들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을 거리를 행진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한 바퀴 돌고 차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 계단을 통해서 성전 바깥뜰을 올라가고 그리고 바깥뜰에서 다시 성소가 있는 성전 안뜰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가운데 백성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읽은 말씀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은 우리 학생들이 읽고 14절은 우리 어른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아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였을 때 깨닫게 된 것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를 택하시고 성도와 함께 어울리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 하나님은 마음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밀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밀어낸다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밀어냈습니다. 제발 우리 곁에 오시지 마십시오. 심지어 헤롯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까지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애굽으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는데 평안을 주려고 오셨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화를 내고 예수님을 저 멀리 쫓아내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이죠.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가운데 머물러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다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다가오셔서 영원히 그곳에 머물러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고 권력과 힘과 불의는 우리 가까이 계신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불행이 우리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감격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초청하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평에 온 성도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 곁에 와 계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에 감사의 기도를 많이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늘 훈련시키시는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의 풍성함을 주셔서 늘 감사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잠잘 곳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이런 풍성함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잠자리를 주고 먹을 것을 주고 풍성함을 주는데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에게 감사하고 찬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차를 한 잔 대접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따뜻하죠? 누군가가 나에게 밥을 한 끼 대접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주고 받고 나누고 먹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함이로다. 아멘. 사실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보릿고개를 극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바로 보릿고개는 끝났지만 그 영향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감자를 많이 재배를 했거든요. 늘 보면 밥에 보면 감자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왜 그때는 밥에 감자가 많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쌀이 부족하니까, 보리가 부족하니까 감자가 많이 있었죠. 감자가 있어서 우리가 먹을 것을 해결했죠. 이렇게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급식 불안정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굶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이 불안정 상태에 있는, 영양이 골고루 공급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조금만 벗어나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물질적인 것에 대해 감사하라,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아침 교회를 나오면서 바빠서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있었겠지만 그런데도 아침 식사를 하고 올 수 있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먹을 물이 없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삼다수를 마음껏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에 사는 한 분에게 제가 성도들이 저에게 준 귤을 몇 개 드리니까 감격해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한 컨테이너를 나한테 제발 좀 주십시오라고 말한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귤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물질적인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족을 주셔서 옥신각신하는 가족이 있어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셔서, 이런 건물을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물질적인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이런 물질적인 것에 감사하다 보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말씀 한마디, 이 감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나에게 성도를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의 한마디를 한다면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고통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저 사람도 구원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 이 물질적인 집착에서 벗어나서 보다 더 큰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감사하면 예수님이 보이고, 감사하다 보면 성령님이 보이고, 감사하다 보면 언젠가 이 세상 다 마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실로 더욱더 더 크게 감사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 도평의 온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입술로 감사의 고백을 올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감사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더 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다윗 괴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뿔은 뭘까요? 힘과 권세와 보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사는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 시편의 기자가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감사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감사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힘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자신의 멘토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잔다고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그 멘토 목사님께서 세 가지를 물으셨는데 그 질문이 굉장히 특이한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너는 운동을 하고 있니? 그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운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다니? 하나님께서 주신 몸 하나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 네가 어떻게 성도를 모량할 수 있겠느냐? 당장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몸 관리하는 것, 운동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두 번째 또 물었습니다. 너는 기도하고 있니?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인데 제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잘하고 있다. 더 열심히,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세 번째 목사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감사하고 있지? 그러자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며 머뭇거리면서 내가 정말
감사하고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멘토 목사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잠자기 전에 노트를 꺼내놓고 거기에 감사의 제목을 하나씩 적어라. 네가 감사의 기도를 세 가지에서 5가지를 적어본다면은 그 과정에서 네가 1시간 넘게 묵상해야만 얻을 수 있는 평안을,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을 주시고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다. 지금 당장 저녁마다 노트를 펴놓고 감사의 일기를 적도록 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제가 다시 그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목사님은 대답했습니다. 감사가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습니다. 산발적으로 어쩌다가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감사해야지, 그것은 쉬웠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어려운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매일 하지는 못하지만 실천한 적이 있는데, 실천할 때에는 정말 놀라운 평안을 누렸습니다. 내가 좀 더 감사의 일기를 적는 것, 감사하는 것을 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함은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의 일기를 적어보면 1시간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할 때만 누릴 수 있는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깨닫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루에 꼭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원하시는 그 복을 감사를 통해서 마음껏 누리시는 이 토평교회 온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 온 것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쩌다가 한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우리의 생활의 일부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다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어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전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